따라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 오늘 우리는 욥기 말씀을 함께 다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욥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욥기 말씀이 참 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읽기가 힘든 그런 책이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서를 읽게 되면은 막 그렇게 눈이 잘 안 가요. 지루한 율법의 내용들을 막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이 잘 안 넘어갑니다. 레위기 말씀은 그렇죠. 근데 욥기 말씀은 불편해서 안 넘어가요. 이게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이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요. 애매한 고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되잖아요. 의인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인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너무 심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뭐 한 서너 장, 뭐 서신서처럼 몇 장에 끝나면 좋겠는데 42장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또 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논쟁을 막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욥의 말도 옳고 친구들의 말도 옳아요. 그러니 이게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막 우리가 이렇게 살펴가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를 끝까지 읽어낸다는 것은 사실 좀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팁을 드리면 안 되는데 욥기를 좀 쉽게 읽으시려면 앞에 두세 장, 뒤에 서너 장 읽으면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보셔야 그 뒤에 말씀이 와닿아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와닿습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을 쭉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욥은 참 믿음이 깊고 좋은 사람, 우리가 말할 때, 그리고 부자, 아주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 욥의 모든 모습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스바 사람이 치고 갈대아 사람이 치고 심지어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까지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또 끔찍한 것은 뭐냐면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악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온몸에 고름이 딱지처럼 이 악어 가죽처럼 온 딱지가 져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또 소발, 빌닷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너가 이렇게 고통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값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논쟁을 엄청난 양으로서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중에 32장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데 엘리후라는 조금 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죄값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욥에게는 불리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욥은 그 세 친구들의 주장과 이야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꾸 죄값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겠지만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죄를 지은 기억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욥의 주장이었어요. 우선 나에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내가 벌받은 만큼 죄를 지은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욥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또 한편 그 친구들도 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인과 응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이토록 심한 재앙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거의 욥기의 대부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욥기 한 30장까지 대화가 쭉 논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찌 보게 되면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는. 왜냐하면 욥의 아내조차도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디 한 군데도 기댈 데가 없어요.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큐티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욥이 정말 힘들었겠다. 너무나도 힘들었겠다. 한번 딱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욥의 호소가 자꾸 짙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욥이 가장 오래도록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녀가 죽고 자기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받아들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죄값이라고 말하는데 그 죄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죄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자꾸 있다 말하니까 자꾸 들으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자기를 막 재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그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는 욥의 이 두 가지 마음, 이게 같은 내용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이게 모순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욥에게는 더 힘든 겁니다. 정말로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떠나면 되는 거죠. 내가 죄가 없다면. 근데 자기 죄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또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내게 이런 죄가 있었군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는 떠오르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이게 욥의 마음을 항상 너무나도 오랫도록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기를 보니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뭐랄까요, 불평도 하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습니다. 막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막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봐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가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가 평안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스럽지만 떠나지 못하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같지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욥이 막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찌 보게 되면 죄 없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욥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 안에 있는 신정론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매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우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착한 사람은 잘 되는 게 맞아요. 의인은 잘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선언에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라는 게 욥의 불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왜 나는 제외되어 있습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께 투정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항상 이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을 향해서 묻게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요. 지금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에요. 과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도 답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적으로 볼 때는 일제시대 하면 요즘 문장에 컴퓨터를 치면 그게 안 나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쳐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그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요.
지금도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혜택을 못 받죠. 그러나 친일파 가운데서 편하게 살고 또 떵떵거렸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지금도 잘 살아요.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안고 그냥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세월호 문제. 정말로 들을 때는 끔찍해 보이지만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주제. 그 꽃다운 청춘들이 그냥 한순간에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광경을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그대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냥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과연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죗값인가? 우린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도 해외로 의료봉사 나가는 그 팀들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어요. 이런 신정론의 문제,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가? 이게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모르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너무나도 엉뚱한 설교들을 합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죗값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끔찍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냐? 성경의 정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근데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아기는 항상 떵떵거리고 아기는 잘 살고 심지어 건강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굶주리게 되고 심지어 병도 잘 들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 감아버려요. 모른 채 해버려요.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회피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질문할 그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욥도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기나긴 논쟁을 30장 넘게 논쟁을 하다가 그가 나중에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 30장 19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이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 이야기가 35절까지 갑니다.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사인이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죠?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이제는 전능자가 대답해 달라. 하나님이 해명해 주세요. 내가 친구들과 이토록 많은 논쟁을 했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고요. 그 답을 듣고 난 뒤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 말들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욥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기에 그 말씀 하나에 길게 자기가 죄 없다고 길게 30장까지 논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워 담고 싶고, 너무 부끄러워서 내 말을 다 주워 담고 싶고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욥이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의 제목이죠.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내가 복 주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논쟁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알면 말해보라. 근데 우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알았어요. 여러분, 땅의 기초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세상이 시작된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초과학 시대라고 말하지만 과학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과학은 빅뱅을 통해서 약 45억 년 전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그 전과 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땅의 시작, 역사의 시작.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왜 시작되었을까? 이 세계,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그것만 보기에도 다 못 본다고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문제. 근데 옛날에는 보이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그냥 해가 지면 다 이제 안 보이고 불 끄고 자고 이랬는데 요즘은 24시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영적인 그런 고민과 고뇌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적인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시대. 과연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땅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더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고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갖춰가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거저되어지는 것은 없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전남 고흥에서 누리호가 발사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의미는 나중에 보더라도 우선 이 사건을 한번 보라고, 꼭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그 누리호가 발사되는 장면을 이렇게 봤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우주로 나가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수 우리 기술로, 지난번에 러시아의 기술을 가져와서 한 것이 아니라 순수 우리 기술로 1단, 2단, 3단이 분리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감격적으로 봤고요. 물론 뭐 가위성이 인공궤도에 딱 우리가 또 올려진 그 장면까지는 못 갔지만은 저는 그래도 거의 다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좀 더 기술적 보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고, 우리나라가 순수 우리 기술로 우주로 나갔다는 것, 참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제는 역사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구 중심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우주 중심의 역사관,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전부 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경제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적인 흐름이 그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도 여러분 바뀌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옛날에도 우주적 하나님 이런 말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스페이스, 물리적인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정적 개념, 모든 것의 주인, 그냥 크신 분, 이런 개념으로 우주적 하나님이란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주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구원의 주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독론과 구원론을 새로운 성서적 바탕 가운데서 이 우주론을 담아서 해석해내는 겁니다. 이 구원이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피조세계와 온 우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서 이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저는 도리어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의 비밀과 이 우주의 비밀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바로 창조신앙에 있습니다. 창조신앙. 창조신앙이라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신앙을 도리어 이 우주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그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욥은 알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 말 다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욥이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라는 개념 속에서 이제 다시 우리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여기서 우주를 보는 것과 우주에서 우리를 보는 이 시각을 다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을 먼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속에서 명재민이라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미미한 존재야. 우리끼리만 이렇게 서로 좀 알아주지 막 온 나라가 다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알아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범위를 좁혀서 의정부 안에서만 보더라도, 물론 다른 곳에 살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의정부에 계시고요, 의정부 안에서조차도 나라는 존재가 막 그렇게 부각되고 드러납니까? 대부분 우리는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굉장히 미미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주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조차도 그냥 하나의 행성일 뿐이고 작고,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실 때에 이 미미한 존재가 바로 태초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이, 이 지구가 그 태초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 광활한 우주가 태초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공간도, 우리의 모든 물질도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뚝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의미가 생겨요.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생기고, 이 역사가 나아가는 의미가 생기고,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바탕과 근원이 바로 태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욥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욥이나 친구들이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갖고 30장에 걸쳐서 논쟁을 막 해옵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는 말이죠. 그러나 자기들이 그만큼 내세웠던 지식은요, 그 창조 사건에 단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보지도 못한 아주 미미한 지식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해가면서 30장에 걸쳐서 논쟁한 것이 욥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지식이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사건을 단 하나도 알 수 없는 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려고 했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려고 했구나.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른 말도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내 말 거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때에 정말로 먼지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어마어마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신앙을 가졌다면 내게 허락된 이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경제인들은 기업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직장인들은 자기가 속한 그 부서에서 자기 역할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됩니다. 또 농부들은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창조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욥이나 친구들처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한 인생이 고통받고, 한 인생이 불행에 빠져 있고, 한 인생이 울고 있고, 한 인생이 아파하는 가운데 그 일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생명은요, 창조 사건과 이어져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말들로 한 생명의 아픔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마라, 이 말. 너희의 지식은
창조 사건 단 하나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지식들인데 너희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생명을 낳으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 병들고 그 생명이 아프고 그 생명이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친밀히 가까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로써 그 생명에 아프게 하고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난 딱 보면 알아.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삶을 딱 보면 압니까? 기승전결을 다 안다고 생각해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뻔한 일들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수많은 스토리와 수많은 이해관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주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쉽게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이 그 생명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 지금 당한 이 고통보다도 그들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더 무너뜨리는 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고민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삶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붙잡고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늘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도 똑같이 욥의 친구들처럼 신약에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늘 남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상처 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처럼 봅니다.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들은 게을렀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배운 사람들을, 못 배운 사람들을 막 쉽게 재단하고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내가 땀 흘려 공부할 때 당신은 뭐 했냐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말해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들은 남의 상처들을 지적함으로써 도리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상대적인 그런 만족감, 기쁨을, 황홀함을 느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고난이, 남의 아픔이 자기에겐 즐거움인 거죠. 자기에겐 가십거리죠. 우리가 과연 생명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프고 힘들 때 너무 쉬운 말들로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혹시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삶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들의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가슴 졸이고 막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혹시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을 철저히 벗어나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가진 사람들이나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과 굳건히 이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에게 보호받고 인도받지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대가성이 아니에요.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감사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 삶의 모든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설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그냥 공감하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신을 잃어버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